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고 2층에서 예배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심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씨장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참 대형 좋습니다. 이렇게 넓게 원을 그려서 여기 이제 채우겠다는 의도시죠. 보시면서 앞에 빈자리를 채우겠다. 지난 목요일 병원에 갔어요. 제가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고장이 많은 거예요. 당뇨가 좀 있고 눈이 침침해서 저희 패밀리 닥터가 제가 당뇨약을 먹은 지가 수년 됐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또 무슨 심하면 무슨 발목을 자른다든가 시력을 잃는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한다고 저를 안과 병원에 보낸 거예요. 병원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차 타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집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NIU 근처에 워싱턴 스퀘어 파악을 거쳐서 갈 수가 있어요. 일부러 거쳐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 공원을 제가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개공원이 있거든요. 개들이 뛰어노는 공원. 개 뛰어노는 게 재미죠 저는. 그것도 좀 보면서 그래서 한 걷다 보니까 한 15분 20분 걷는데 발목이 또 아픈 거예요. 걷다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사 선생님이 발병원에도 저를 레퍼런스 써줬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소감 전까지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또 다른 데도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에 리셉션에 들어갔는데 그 아침에 9시 반 어포인트먼트 들어서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거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5명쯤 앉아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크지 않은 리셉션인데 사실 뭐 어디 관공서에 갈 때 항상 저는 뭐 읽을거리를 들고 가는데 그날도 가방을 하나 메고 기다리면서 뭐 읽지 그러고 앉아있는데 보통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별로 마도가 잘 안 돼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가능하면 집중을 잘 하는 편인데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집중이 잘 안 돼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옆에서 그 아주머님이 통화를 하시는데 그 병원 미세로 통화를 하시는데 무슨 뭐 양촌리 그 이장님 광고하듯이 완전히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좀 바다가 되고 그런데 그게 들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내용이 재밌어요. 통화 내용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좀 빠지는 통화 있잖아요. 저 다음엔 어떻게 되지?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쳐다보기도 좀 뭐해서 민망스럽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하는 또 특이한 습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일단은 거기 오신 모든 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물론 아침 어포인트먼트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전부 노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속해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 사람씩 보는데 오시는 분들이 노년일 뿐만 아니라 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눈병원인데 들어올 때 이렇게 디귿자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전 그거 이름이 뭐예요?
워커인가요? 그거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도 2분 계시고. 그래서 환자들을 하나씩 돌아보는데 스페니쉬 장년 남자, 백인 노인, 흑인 할머니, 백인 장년 남자, 중국의 할아버지, 흑인 아주머니, 백인 할머니, 리셉션은 아시아계 젊은 여자, 그리고 스페니쉬 흑인 남자, 그리고 저. 거의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그냥 아시아계 작은 중년 남자로 보겠죠. 그 리셉션 안에 완전 코스모폴리탄, 모든 세계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이 작은 지구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뉴욕 맞구나. 내가 뉴욕에 살고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Who do you think you are?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큰애가 그러더니 What are you talking about, Daddy? Are you threatening me? 물어보더라고요. 싸우자는 겁니까, 저랑?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을 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있더라.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긴 건 완전 한국 사람이죠. 한국어 잘 못합니다. 한국 관련 페이퍼는 없어요. 여권 2개씩 있죠. 독수리 여권이랑 캔크롤 여권이랑. 티네이저 여자아이들이죠.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큰애 레이첼 은비는 한참 생각했더니 I think I am American Australian.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 호주에서 1학년, 한 학년, 킨더가든인가 1학년을 다녔어요. 그때 기억이 좋았던가 봐요. 호주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대학도 뭐 호주에 갈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이제 엄청나게 뭐 얻어먹고 비즈니는 옆에 이제 있길래 다시 물어봤죠. Who do you think you are? 그러니까 I'm just a girl. 그래. I'm just a girl. 무슨 국가 같은 거 붙이고 싶지 않대요. 그냥 자기는 그걸로 족하대. 그냥 그게 자기네. 뭐 둘 다 김치국에 김치에 미역국 좀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게 부모로서는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정체성에 관련해서 5C를 본다고 하는데 한번 또 이게 다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5C가 뭔가 하면 creed, country, color, class, and culture. 그래서 creed는 이제 신앙 고백이죠. 뭐 종교, 믿음, 신앙 말하는 거고, country는 나라, 국적에 관련된 거고, color는 피부색이죠. 인종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class는 사회적 신분, culture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5C를 본다고 그래요. 이 책은 이제 이런 책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e Lies That Bind. 아주 좀 도발적인 그 제목이잖아요. 묶어주는 거짓말들. 뭐 이렇게. Rethinking Identity 하고, 이분의 이름 발음하기 쉽지 않아요? Wayne Anthony Paya. 이분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분인데, 이분 재밌어요. 가나이안 브리티시 아메리칸 필로소퍼예요. 뭔가 하면 가나 부모님에서 아래서 태어난 브리티시 본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브리티시 아메리칸 필로소퍼예요. 아마 이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2가지 질문을 던지죠. 하나는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죠. 제자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 갈릴리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참수해서 죽인 그 요한의 환생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엘리야. 특별히 엘리야라고 본 이유는 죽지 않은 분이에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은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라는 질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뉴욕에서는 힐러리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수많은 뉴요커들이 완전 충격을 받았죠. 저는 선거 다음날 한 가지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출근하느라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섰는데 직원이 마침 왔어요. 다른 직원이 와서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Yes, we made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트럼프가 당선돼서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니 뉴욕 바닥에 이런 놈이 다 있네?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뉴저지 시골에 사는 노총각 백인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 일만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이지만 너 지난번 선거에 누구 찍었어?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다기보다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라는 질문은 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련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장인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하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는 누구라고 해요? 29절 제일 마지막 줄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00년이 넘게 남의 나라에 식민지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5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어르신들은 그때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말씀하시죠. 그 세대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일 관계는 그때의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과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제 35년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계산해도 자그마치 500년을 넘도록 자기 나라가 없었던 민족입니다. 여러 열강의 압제 아래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의 국가 명절인 6월절이 되면 뭘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온 민족이 종살이를 하던 역사를 갖고 있던 민족이죠. 그때도 400년간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오랫동안 산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거죠.
그때부터 생긴 명절이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렇게 기적적인 해방을 경험하고 살았던 민족.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지쳐갈 때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이제 우리 살았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어엿한 독립국가로 힘있는 국민으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세상에 이런 특종이 어디 있어요? 국내외 기자 다 소집해야 되고 기자회견 갖고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로마로 행진해야죠. 이제 우리는 독립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절을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31절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Jesus Christ죠. Jesus Christ.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Christ 제가 한 5번에서 10번 사이쯤 질문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크라이스트는 어느 나라 언어인가요? 크라이스트는 어느 나라 말이냐고. 언어가 어느 나라인가요? 크라이스트. 중국말은 아니죠.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사실 크라이스트. 어느 나라 언어죠? 그리스입니다. 그 신약이 당시에 official language인 그릭, 헬라어죠. 그리고 쓰이는 크라이스트는 그릭이고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뭐죠? 똑같은 의미.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같은 의미. 히브리어는 네?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와 크라이스트는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메시아와 크라이스트는 is equal to same. 그러면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메시아라는 말도 그냥 단어로만 놓여 있는 것이 뜻을 모른다고요. 또 사전에 영어 사전에 메시아 크라이스트라고 써놓고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요? 번역하면 뭐야? 그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의미를? 메시아잖아요. 의미.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의미. 제 이름은 진규잖아요. 진규는 precious star라는 뜻입니다. precious star. 규자가 별규자예요. 별규. 진은 아주 진귀한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걸 갖고 있죠.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성인가요? 성도 아닌데요. 어쨌든 미스터 크라이스트인가요? 김과 박간 그런 게 아닙니다. 크라이스트는 타이틀인데 크라이스트는 말의 뜻이 뭐냐고 뜻. 오랜만에 연구를 하고 다시 오신 우리 예지자매님. 메시아 크라이스트라는 말 단어의 뜻이 있어. 단어의 뜻.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응? 세이비어라는 그런 뜻은 좀 들어가 있지만 번역은 아닙니다. 한수경. 영어나 한국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 메시아. 무슨 뜻이에요? 구원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있어요. 최인석 박사. 뇌를 읽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답을 대답하시고 크라이스트라 메시아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영어로 해석하면 the anointed one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구약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오피스가 있어요. 직책이 있다. 3가지 직책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이 사람을 이 포지션에 세우려면 기름 부음을 해줘. 그 3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뭐죠? 첫 번째. 네? 뭐 들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또 선지자. 그다음에 왕 이렇게 그 3 직책을 기름을 부어 세운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똑같은 얘기고, 주님은 뭐야?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선지자의 직책이 뭐예요? 선지자의 기능이 What is his job description?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선지자. 메인 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잡이 뭐야? 어디로 출근해? 제사장은 어디로 출근해? 오피스, 자기 사무실이 어디야? 제사장은? 예? 어디냐고, 사무실이. 맨하탄 32가 아니고. 제사장 사무실이 어디예요? 일터가. 제사하는 곳 아니야. 제사는 어디서 하는데? 성전에서 하잖아, 성전에서. 그죠? 제사장이 잡은 제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제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야?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해요. 뭐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에이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중간에 끼어서 보통 그 구약을 보면 동물을 죽여서 대신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미디에이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왕의 잡이 뭐예요? 왕의 잡. 왕은 어디가 일터야? 왕은 직장이 어디야? 궁전이잖아요. 거기서 뭐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고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중간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다시 화해시키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다스리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왕의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죠. We supposed to rule over the world, but we not properly working.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는 건지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왕이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보통 저 누구세요? 저 조혜진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뭐죠? 보통 뭐 하세요? 그러잖아요. 저 영사관에서 일해요. 누구세요? 저 강혜인인데. 뭐 하세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대부분의 직책을 부릅니다. 김 과장님, 정 부장님, 이 팀장님. 저는 사실 직책 중에 제일 싫어하는 직책이 차장님입니다. 전 차장하면 주차장님 이렇게 되잖아요. 차장은 별로 안 좋고 항상 그 사장님 이렇게 돼요. 주사장님 이렇게. 그다음에 박 이사님, 대표님. 그 직책을 불러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직책이 보여주는 것은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직책을 부를 때 우리의 위치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부장님 이렇게 하면 정부장이 나보다 위에요. 그러나 우리가 야 박팀장 이렇게 하면 내 박팀장보다 위야. 그래서 직책을 부르고 해서 내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기 이름과 자기 직책과 자기 직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기능과 위치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는, 이 우리 직장에서 나의 위치는 어딘지, 나의 랭킹은 어디쯤 되는지, 자신의 기능적 능력과 위치가 보통 세상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PhD 스튜던트 때에서 포닥이 되고, 포닥에서 연구가 잘 끝나면 이제 뭐 정규 직원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직책과 기능과 이런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우리 클로이처럼 I'm just a girl 이걸 원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지 평소에는 생각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봬도 오빠라고 불리던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많은 걸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불리는 것은 무리겠다라고 깨달으면서, 어서 오세요 해선자매님.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제가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ICN에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뭐 다른 직원보다 나이가 많이 많아서, 또 우리 여기는 한국 회사도 아닌 것이, 또 뭐 미국 회사도 아닌 것이, 보통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헤이 케이리, 헤이 누구 하고 부르는데, 한국 사람끼리 제 이름을 탁 부르기에는 그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 스스로를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무슨 저는 주차장님 이렇게 주부장님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지 말고 앙클 짐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랬어요. 저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타이틀을 준 거죠. 콜미 앙클 지미. 그래서 앙클 지미는 야 지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조금 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클 지미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은 그걸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요. 지미 삼촌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한국 직원은 저한테 지미 삼촌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지금 한 4, 5년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지미 삼촌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멀지 않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삼촌으로 버텨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지하철 타셨는데 누가 와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시대요. 그날 어머니 완전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스트레인저한테 할머니라는 소리 들은 거예요. 수년 전에 물론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 눈에 내가 할머니구나. 내 마음은 젊고 예쁜 소녀인데 항상. 우리 교회 여기 젊고 발랄하고 예쁜 자매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줌마 혹은 할머니 라고 부르는 날이 혹시 상상 가나요? 상상 못할 거예요 지금. 누군가 나한테 와서. 사진자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너 왜? 아니요. 나한테 누가 감히 아줌마라고. 아줌마 그러지. 마음은 영원한 예쁜 소녀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 못하죠. 아이들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나 잘 보십시오. 언니, 누나 할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자매님들은 이모라는 호칭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죠. 상당히 오래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줌마. 세상은 우리를 직업과 위치, 나이, 경험 등으로 평가해보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 깊이에 그리워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던진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화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누구야? 혹은 여러분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대화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갑질하는 국회의원이 가끔 길거리에서 교통순경에 잡히면 이런 질문을 하긴 하죠. 야, 내가 누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질문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야, 내가 누구야? 라고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기억해 보니까 신혼 때 우리 아내에게 한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사랑에 한번 빠져보셨나요? 요즘 뭐 사랑에 빠진 분이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지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죠. 문제는 뭔가 하면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라 문득문득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실망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가다가 그렇게 쌓이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기야, 오늘 얘기 좀 하자. 내가 도대체 누구야, 자기한테?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누구야? 너도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과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승열 형제와 희수자매 두 분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그 질문을 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배우자에게. 그래서 꼭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중한,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메시아의 직책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직책으로 대답하는 것인가? 기능으로 대답하는 것인가? 선지자로 말씀을 알리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전하고 왕으로 다스리를 하는 그런 기능과 직책으로 답변하는 것인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은 분명히 직책,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더 깊게는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답변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다스리시는 왕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이 땅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 너희는 난 누구라고 생각해?
이 질문 인간성을 말살하고 특정 종교의 광신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만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진정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예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책으로, 이름으로, 직급으로 정의되는 그런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뜻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